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며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통일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준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43교구 장혜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으로
하나로 하나 되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의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우리 북한의 모든 어린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북한의 정권,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또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다툼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따뜻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의 가정들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온 예수사랑 큰 잔치를 조용히 찾아 나온 모든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고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신 이준규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를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은 많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길이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출석한 많은 VIP들이 있습니다. VIP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언로 목사님 노년의 삶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각 교구마다 새가족 신방과 대신방 중입니다. 많은 부목사님들 신방을 하실 때마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들이 위로와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준규 목사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다의 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준규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제 이준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충성이 주님께 닿을 수 있게 주님 이 사랑과 충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득 품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이 예배 가운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다라는 지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러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는 단 2개의 지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요. 성경엔 애굽이라고 나오죠.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위에 언급한 세 나라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꼭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시면 제가 성경 찾는 속도를 못 따라오실 겁니다. 좀 더 빨리 읽어서 여러분 다음에 꼭 성경책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거예요.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이제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제9년 그리고 동시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6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위협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정치적인 혼란이나 군사력의 열세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도 그 민족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란 말, 히츠키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배출되었던 세 명의 현왕, 지혜로운 왕, 히스기야, 요시야, 요사밧 세 명 중에 한 왕으로 평가되는 현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실 때면 이 히스기야의 가문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 아니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대단할까요? 나쁜 쪽으로 대단한 걸까요? 대단한 왕, 아주 나쁜 쪽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선대 왕들이 힘들게 없앴던 우상을 다시 다 만들었고 각 성읍마다 산당을 만들었으며 많은 우상을 더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냐면, 우상 숭배 진심이고 열광적이었냐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 몰록에게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정말 세상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분 보셨죠? 그분은 아침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돈돈 거립니다. 입으로 안 해도 눈으로 말해요. 우리 만화 보면 달러가 눈에 막 박힌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죠? 원화 띵,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랄한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배출이 됩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25세였습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 되었겠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를 물려받았던 히스기야였지만 히스기야는 어디서부터 나라를 고쳐 나가야 할지,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알고 계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뭘까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예배당을 떠나면 다시 세상 사람 속에 섞여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찾으러 어떤 집에 가는 거예요. 아, 집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손 없는 날 찾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 집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왕좌를 물려주신 아버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상인 다윗 왕을 본받을 것인가, 그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몇 배의 힘이 듭니다.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왕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나라에 가득 찬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각 성읍에 있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고 우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산당을 헐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산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각 지역에 있던 성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쉽게 허물어질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들이 부패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산당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는 산당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저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돌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저기를 이제 몇 군데를 돌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일했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또 기브온 산당은 어떻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 번제를 드렸던 곳이 어디였죠?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산당에서 하나님과 만난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 안에, 각 성읍 안에 있는 산당 안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신상이 들어옵니다. 성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 기능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 성경적이지 않지만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였어요.
아마 한 20년 전이네요. 근데 어떤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그날따라 게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무지개 색깔의 양말을 신고 오는데 오늘 이 양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이 저조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삶의 구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실까요? 왜 불같은 시련을 거치게 하시죠?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24K가 좋아요? 14K가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원일치로 대답한 건 오랜만이에요. 누가 24K 드릴까요? 14K 드릴게요? 당연히 24K죠. 왜 그렇죠? 뭐가 다르죠? 순도가 다른 거예요. 금을 용광로에 막 녹이면 불순물이 검은게 막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다 걷어내고 몇 번 그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고결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저분이 고난을 거친 분인지 안 거친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고난을 거치지 않은 말씀과 고난을 거치지 않은 기도는 되게 공허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하신 연로한 흰머리 권사님이 와서 자네가 생각나서 기도해 주러 왔어. 근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다르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대주제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담백하고 단순하지만 기도의 깊이가 다른 거죠. 자,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든 우상 숭배를 걷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모세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놋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던 그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향해 분향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놋뱀을 깨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느후스단, 네우슈탄, 놋의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상징인 놋뱀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경멸의 표현으로 놋의 조각이다, 섬길 만한 신이 아니다 하고 깨부셔버렸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허용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가 있잖아요. 안 보세요? 전 보고 왔어요.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까우세요? 어떡하지? 내 몸에 1분도 어떡하지? 물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 있나요? 정신병원으로 모셔드려야 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나면 가장 값진 진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념했던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진정성이 있는지, 입에 붙은 신앙인지 금방 분간이 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그제서야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아주 큰 씨름 선수와 초등학교 씨름 선수와의 그런 씨름이라고나 할까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 히스기야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에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정복한 나라들에도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수르 왕들이, 역대 왕들이 정복한 점령지의 신들을 다 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신들은 돌이었고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스기야야, 넌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내 집안을 정리하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잠을 자다 꿈을 꾸다가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너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내 집안을 정리하거라.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긴가민가요? 다시 할게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축복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을 작성하고 자네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우리 꼭 만나자.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게 너무 슬펐나 봐요.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을 날이 되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 벽면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옆절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죠?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는지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아직 버틸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초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맞고 오셨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부름 받을 때 생각이 들었어요. 맞고 갈까 그냥 갈까? 그냥 가야겠다. 맞아도 가고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가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갑자기 은혜가 임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연말에 기부하라 그러면 아야아야 하면서 기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헌금할 때 아야아야 하는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겠지. 근데 아야아야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약속해서 막 끌려오듯이 와갖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쉬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했다. 그래서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금 읽었던 구절인데요, 6절이요.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순종과 충성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의 모든 왕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큰지라. 가장 큰 지혜와 재산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별로 잘 몰랐을 때는 자녀들에게 제 자신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성경을 좀 읽고 나니까 솔로몬 끝이 안 좋아. 저는 다윗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말년은 추하고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허다한 그의 아내들과 첩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첫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끝까지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16절에 연합한다, 이드바크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연합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연합한다는 말은 붙잡는다, 밀접하다는 말인데 마치 혀가 입 천장에 붙는 것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착 달라붙어 친근히 따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게요. 착.
주무시는 분 계세요. 다 따라해볼게요.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입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말 못하는 거죠. 그러나 혀는 입천장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지 말라 할까봐, 사지 말라 할까봐, 가지 말라고 할까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할 땐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착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착 붙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이든 잘 하려고 합니다.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예배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천 수만 마리의 강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한 성경 표현을 제가 살펴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열왕기상 16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세우고 헐고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고치고 싸매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잠깐 형통해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밤이 한 경점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친근하게 따르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잘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그 생애 마지막을 두 구절로 표현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두 구절인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허구한 날, 쉬는 날만 되면 전법 연구하고 군사력 모으고 전쟁하고 세금 거두고 정치했다면 이런 현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점수를 잘 맞으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시험기를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그거 안 나와 하는데도 아니에요, 중요해요. 막 도표를 외워. 어느 왕이 몇 년에 태어났고 죽었고, 근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이 학생은 뭐에 실패했죠? 출제자인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자녀, 일을 능숙하게 하는 일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들어 쓰셔서 유능하다 여기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고 지식 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제 원고 정리하다가 한 단어로 바꿨어요. 뭘까요? 착. 여러분,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해요.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은사가 하나만 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딱 한 가지만. 신유. 주님, 더도 말고 덜덜 말고 한 가지만 주십시오. 신유. 이런 기도를 하고 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난 일꾼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려하기 시작했으나 너무나 처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을 보세요. 인생 말년이 얼마나 처참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착 붙어 있어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서 인생의 거센 풍파를 지나고, 비바람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초원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약하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나님께 착 연합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